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어느 정도 다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교회가 어떤 관계인가, 무슨 관계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대목에서 아마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 교회. 하나님, 세상, 교회는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요? 이 세,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과 교회, 어떤 관계, 어떤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를 놓고 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도식을 그립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세상과 대결하는 구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배하지만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서 믿는 이들이, 특별히 교회가 친구하거나 함께하면 안 되는,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복음과 말씀으로 점령하고 빼앗아야 하는 그러한 관계, 이런 관계를 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어 있고 세상은 적이 되는 이러한 관계가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현은 이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교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한 식구들이 교회죠.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상,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자. 이게 바로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표어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성경적인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 표어가 되게 낯설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되지? 교회와 세상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데 그것도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의 성경적인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바른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당부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세상에 복이 되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 또 믿음이 전수되는 다음 세대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복 주시길 원하는 거죠. 세상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는 대상,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는 대상,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나 이 하나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 직업에 종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뭘까요? 무슨 직업일까요? 유통업이랍니다. 유통업. 여러분 중에 혹시 유통업 하시는 분 계시나요? 왜 유통업이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복의 유통업자들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대상, 복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세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세상이 나와요. 요것만 보면 이 세상이 정확히 뭔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시며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왜냐?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여러분 나면서부터 내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태어나셨나요?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이 결정되신 분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울의 증언을 빌자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한 복판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죽어 있었던 시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세상을 그토록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명,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이렇게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겁니다.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첫 설교의 내용.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시거든요.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것을 위해 죽으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에는 19절 주의 은혜의 해가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는 7번의 안식년 후에 매 50년마다 오는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에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자신의 소유가 있었으나 다 빼앗긴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자이나
그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살고 있다가 희년이 돌아오면 잃었던 모든 것,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 본래의 소유가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 그게 희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다 빼앗기고 눌리고 포로되고 억압받고,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셨던 그 모든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이켜놓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러 왔다라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모든 문들을 다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사이에 부활을 채로 거룩하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어디로? 회당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니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이리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메시아로 오셨으나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 저주받은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시켜버렸던 바로 그들이 있었던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어디로 보내노라? 회당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요? 예배당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세상의 한 복판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세상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의 사명과 소명의 장소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장소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의 사명의 장소는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과 소명의 장소는 결코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사명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습니다. 세상과 친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좀 깨어있는 교회는 우월한 위치에서 무엇인가 가난한 세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는 것까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교회는 품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을, 성경 말씀에는요,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세상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끊임없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라고 또 명하십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과 크리스찬들은 오해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제가 두 군데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은 많은 강단과 크리스찬들 사이에 어떤 말씀으로 이해되는고 하니, 믿지 않는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꾸 세상과 벽을 쌓고 섞이면 오염되니까, 그들의 죄를 우리가 본받으니까 담쌓아라. 이런 말씀의 근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과 담쌓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세상과 담을 쌓으십시오. 이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남긴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 거기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대상이 분명히 있었죠. 바울은 누구를 위한 선교사였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갔던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유대 문화와 동떨어진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 문화권으로 복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가 복음을 전했던 대상, 갔던 곳은 다 어떤 곳이에요? 다 이방의 도시.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세상 중에서도 완전히 한 복판,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한 복판, 그런 복판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 하니 눈높이 선교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십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완전히 세상 한 복판에 이방의 풍습 속에 살고 있는 이들, 그들과 동일하게.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그들의 모습과 삶의 모습과 언어와 행동과 음식 먹는 거, 모든 문화를 다 같이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결코 세상과 담쌓으며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원수 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한 복판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오히려 바울 서신에 훨씬 더 많은 말씀은 함께 하라는 말씀이에요. 벽 쌓지 말고 함께 해라, 함께 먹어라. 유대인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전통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주시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한 경계선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아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에도 경계심이 없어요. 거짓 교사들과도 함께해.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것들과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막 섞여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얘들아, 구분 없이, 복음의 기준 없이 그냥 막 섞여버리면 안 된다. 복음 안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섬기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과 담쌓아라,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가져다 주었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의 특별히 15절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고.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안 된다.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에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대상은 뭐였나요? 세상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요한일서 15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보십시오. 요한일서 누가 쓴 건가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 누가 쓴 건가요? 사도 요한. 동일한 성령께서 저자가 되시고 동일한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요한복음 3장에는 세상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놓고, 요한 1서에 와서는 세상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5절에 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칭하는 거죠. 통칭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의 정신입니다. 또 이걸 바꾸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이 이끌어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이 세상의 삶의 원리, 그게 세속주의, 세큘러리즘. 거긴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통치 이념입니다. 그럼 세속주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세상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인데 세속주의에 제가 물들어 있다라고 하면 제 설교가 세속주의에 물든 설교가 될 겁니다. 거룩한 강단이고 살아계신 준엄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지만, 제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제가 강단에서 세속주의에 물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가차없이 쳐내야 합니다. 저를 절대 존경하거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세속주의에 가득 차 있는 찬양은 없을까요? 세속주의에 가득 차 있는 선교와 전도와 봉사는 없을까요? 세상의 정신에 가득 차 있는 교육은 없을까요? 그런 예배는 없을까요? 그런 선교는 없을까요? 그런 크리스찬 기업은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다고 해서 거룩함을 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정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한없이 사랑하고 섬기되 세상의 통치 이념인 세속주의와 세상의 정신과는 목숨을 걸고 싸우라. 그것과는 벗하지 말아라. 그런데 교회의 역사, 특별히 한국교회의 수많은 역사와 신앙의 전통을 통해 우리는 거꾸로 해온 면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세상 사람들은 배척해요. 태생부터 그들은 우리와 다른 자처럼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요. 마치 무엇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정신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표,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 복음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으면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세속주의를 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몰아낼 수 있고 다 소멸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비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선교를 주력으로 하는 교회나 아니나 똑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고 믿음 없는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을 교회로 모아서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자리, 세상의 한복판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나아가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으로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 세상을 떼버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교인들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들만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듯이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마지막 남은 생명 하나까지, 그 피 한 방울까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은 그런 높이만큼 세상에 다가서려는 넓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십자가야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원한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 사명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 안의 식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은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필리핀으로 따지면 한인회도 있겠고요. 하여튼 믿음이 없는 신앙 공동체가 아닌 모든 공동체, 부인회도 있을 거고요. 우리 필리핀 로컬 친구들, 이웃들도 있을 거고 다 포함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설교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은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학교위원회, 기획위원회까지 1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직회 안에. 중직회 안에 13개 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들께서는 고민해 주십시오. 2017년 세상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어디까지 내어줄 것인가. 에스더회와 오바댜회 회장님들과 임원들, 회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오바댜와 에스더회는 믿는 이들만의 교회 안에 남성도와 여성도의 친교 모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눈을 들어주십시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으로 섬길 것인지. 교회 학교와 찬양대, 또 이 자리에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마닐라 새생명교회 가족들, 방문하신 믿음 안의 한 식구된 여러분들까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그 세상을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다 내어주며 사랑으로 섬길지, 그 실천의 적용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인 줄 압니다. 그 숙제를 저희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우리 정욱철 장로님, 저는 말씀으로만 듣다가 오늘 처음 이렇게 뵀는데요.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 오늘 또 은퇴하신 두 분 권사님, 말할 수 없이 기도와 수고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땀, 그 위에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올 8월이면 이제 설립 19주년을 맞는 그런 교회로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건강한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19살입니다. 19살의 성장을 멈추시겠습니까? 19살에 우리는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니까 이것을 지키고 고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더 도약해야 합니다. 더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성품까지, 복음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온전한 교회의 모습에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작년보다 올해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새생명교회,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세상의 한 복판으로 나아가 우리의 옛 모습으로 있는, 믿음 없이 세상의 한 복판에 세상으로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아낌없이 마지막 한 톨까지라도 내어주어 사랑하며 온 열방이 주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본받아 올 한 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